21장 사탄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보고 싶은 욕심을 주었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군대 지휘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시오. 그래서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에게 알려주시오.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100배나 더 많은 백성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내 주 왕이시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왕의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 하십니까? 그래도 다윗 왕은 요압에게 명령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 앞에서 물러나와 온 이스라엘을 다니며 인구조사를 한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모두 110만 명이었고 유다에는 47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겨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수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에게 세 가지 벌을 보여줄 테니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네가 고른 대로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받을 벌을 골라라. 3년 동안 가뭄이 들게 할 것인지 칼을 들고 쫓아오는 원수를 피해 3달 동안 숨어 다닐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칼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여라. 그 3일 동안은 온 나라에 무서운 병이 돌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니며 백성을 칠 것이다. 이제 저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말을 정해 주십시오. 다윗이 갓에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소. 사람들 손에 벌을 받는 것은 싫소. 여호와께서는 매우 자비로우신 분이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주시는 벌을 받는 편이 낫겠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무서운 병을 내리사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사람들을 치자 여호와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벌을 주고 있는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되었다. 그만두어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과 장로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슬픔을 나타내는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한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양처럼 저를 따르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와 제 집안에만 벌을 내려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죽이고 있는 이 무서운 병을 멈춰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갓을 통해 다윗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라.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자 다윗은 순종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갔습니다.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 몸을 돌려보니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그의 4아들이 몸을 숨겼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갔습니다. 오르난은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려 하니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파시오. 그러면 이 무서운 병이 그칠 것이오. 값은 넉넉히 계산해 주겠소.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 타작마당을 가지십시오. 내 주 왕이시여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태워드리는 제물엔 번제물로 쓸 소와 뜰감으로 쓸 타작판과 곡식 제물로 쓸 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왕이 오르난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 값을 다 주고 사겠소. 그대의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는 않겠소. 거저 얻은 것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칠 수는 없소. 그리하여 다윗은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여호와께서는 하늘로부터 번제물을 바치는 제단 위로 불을 내리사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자기에게 대답해 주신 것을 보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은 기브온 언덕에 있었습니다.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천사와 그의 칼이 무서워 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볼 수 없었습니다. 22장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번제단을 쌓을 것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외국인을 불러 모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석수들을 뽑아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돌을 다듬게 했습니다. 다윗은 쇠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 쇠는 문짝에 쓸 못과 돌저기를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다윗은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노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백향목도 준비했습니다. 그 백향목은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 짓는 성전은 세상의 이름을 떨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아름다워야 한다. 그런데 내 아들은 아직 어리고 배워야 할 것도 많으므로 내가 성전 지을 준비를 해놓아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필요한 것을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지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싶지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전쟁을 많이 치르는 동안 사람을 수없이 죽였으므로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는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의 모든 원수로부터 그를 지킬 것이며 그에게 평화를 주도록 하겠다. 그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와 안정을 누릴 것이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하며 그의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그 보좌가 영원히 이어지게 할 것이다. 다윗이 또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너를 번영케 하시기를 바란다. 여호와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를 바란다. 또한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텐데 아무쪼록 여호와께서 너에게 슬기와 깨달음을 주셔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에게 주신 규례와 율법을 잘 지켜라. 지키기만 하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용감하여라. 두려워하거나 용기를 잃지 마라. 솔로몬아,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무게를 달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구리와 쇠를 준비해 놓았다. 또한 나무와 돌도 준비해 놓았다. 그러나 내가 보태야 할 것들이 있다. 너에게는 일꾼이 많이 있다. 채석공과 석수와 목수가 있고 온갖 일을 잘하는 기술자들이 있다. 그들은 금과 은과 구리와 쇠로 만드는 일을 잘한다. 기술자는 셀 수도 없이 많다. 이제 일을 시작하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소. 그리고 이 땅 주민을 나에게 넘겨주어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굴복시키셨소. 이제 여러분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시오.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시오.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으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도 옮기시오.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게 되자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30세 이상 된 레위 사람의 수를 계산해 보았더니 모두 3만 8천 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 일을 맡았고 6천 명은 관리와 재판관의 일을 맡았습니다. 4천 명은 문지기가 되었고 나머지 4천 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에 쓰려고 만든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을 레이의 아들인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의 가문에 따라 세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게르손 자손 가운데는 라단과 시므이가 있습니다. 라단의 맏아들은 여히엘이고 그 아래로 세담과 요엘이 있습니다. 시므이의 아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이며 이들은 라단 가문의 지도자입니다. 시므이의 다른 아들은 야앗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입니다. 야앗은 맏아들이고 시사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여우스와 브리아는 자녀가 많지 않으므로 그들은 한 집안으로 묶어 취급되었습니다. 고앗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로 모두 4명입니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입니다. 아론은 그의 자손과 함께 영원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데 필요한 거룩한 물건인 선물들을 준비하고 여호와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장으로서 여호와를 섬기며 영원히 그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일을 위해 뽑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에만 속했습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손과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손의 맏아들은 스베엘입니다. 엘리에셀의 맏아들은 르하바입니다. 엘리에셀은 다른 아들이 없었으나 르하바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슬로밋이고 헤브론의 맏아들은 여리야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마리아이고 셋째 아들은 야하시엘이고 넷째 아들은 여가무함입니다. 우시엘의 맏아들은 미가이고 둘째 아들은 이시야입니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을리와 무시이며 마을리의 아들은 엘르아살과 기스입니다. 엘르아살은 아들 없이 딸들만 두고 죽었습니다. 엘르아살의 딸들은 사촌인 기스의 아들들과 결혼했습니다. 무시의 아들은 마을리와 에델과 여레못으로 모두 3명입니다. 이들이 가문별로 적은 레위의 자손이며 각 가문의 지도자입니다. 20세 이상의 사람은 모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시며 영원히 예루살렘에 계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레위 사람이 주님의 장막인 성막을 옮길 필요가 없고 여호와를 섬기는 데 필요한 물건들도 옮길 필요가 없다. 다윗의 마지막 지시는 레위 사람의 수를 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사람의 수를 다 세웠습니다. 레위 사람은 아론의 자손을 돕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성전 뜰과 방을 관리하고 모든 거룩한 것을 깨끗이 하고 그 밖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을 맡아 했습니다. 상 위에 쌓아두는 빵인 진설병과 곡식 제물로 쓸 고운 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전병을 관리하는 일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 밖에 굽고 반죽하고 온갖 물건의 부피나 크기를 재는 일도 맡아 했습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서서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마다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규례에 정해진 수요에 따라 날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이처럼 레위 사람은 만남의 장막인 회막과 거룩한 곳인 성소를 관리하고 그들의 친척 아론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24장 아론의 자손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엘르아살 가문과 이다말 가문을 둘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일을 맡겼습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다말의 가문보다 엘르아살의 가문의 지도자가 더 많았습니다. 엘르아살의 가문에는 지도자가 16명 있었고 이다말의 가문에는 8명 있었습니다. 제비를 뽑아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가문에서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각 가문에서 뽑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거룩한 곳인 성소를 맡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이며 느다넬의 아들인 서기관 스마야가 다윗 왕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각 가문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 자손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이 맡은 일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뽑힌 사람은 여호야립이고 둘째는 여다야입니다. 셋째는 하림이고 넷째는 소울임입니다. 다섯째는 말기야이고 여섯째는 미야민입니다. 일곱째는 학고스이고 여덟째는 아비야입니다. 아홉째는 예수아이고 열째는 스가냐입니다. 열한째는 엘리야십이고 열둘째는 야김입니다. 열셋째는 훗바이고 열넷째는 예세부압입니다. 열다섯째는 빌가이고 열여섯째는 인멜입니다. 열일곱째는 헤실이고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입니다.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이고 스무째는 여헤스겔입니다. 스물한째는 야긴이고 스물둘째는 가물입니다. 스물셋째는 들레아이고 스물넷째는 마아시아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도록 뽑힌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세운 규례에 복종했습니다. 나머지 레위 자손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수바엘은 아므람의 자손이며 수바엘의 자손은 예드야입니다. 이시야는 르아베아의 맏아들입니다. 이스라엘 가문에는 슬로못이 있고 슬로못의 자손은 야하시입니다. 헤브론의 맏아들은 여리야이며 둘째는 아마랴이고 셋째는 야하시엘이고 넷째는 여가무함입니다. 우시엘의 아들은 미가이며 미가의 아들은 사밀입니다. 미가의 동생은 이시야이고 이시야의 아들은 스가랴입니다. 무라리의 자손은 마을리와 부시입니다. 야하시야의 아들은 브노입니다. 야하시야의 또 다른 아들은 소함과 삭볼과 이불입니다. 마을리 아들은 엘르아살이고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기스의 아들은 여라무엘입니다. 무시의 아들은 마을리와 에델과 여리못입니다. 이들이 가문별로 적은 레위 사람입니다. 그들도 그들의 친척인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처럼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각 가문의 지도자들 앞에서 일을 맡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맏아들의 집안이나 막내 아들의 집안이나 똑같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25장 다윗과 군대 사령관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을 뽑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을 맡은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삽의 아들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랄레입니다. 다윗 왕은 아삽의 아들들을 뽑아 그들 아버지의 지도하에 명령을 따라 거룩한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여두둔의 아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랴와 마띠디아는 여두둔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여두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헤만의 아들은 붓기야와 마따냐와 요시엘과 스부엘과 여레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딸디와 로암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들과 마하시옷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만에게 그를 높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만에게 아들 14명과 딸 3명을 주셨습니다. 헤만은 아들들을 지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며 노래를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다윗 왕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들과 이들의 친척 레위 사람은 모두 288명이며 여호와께 찬양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각 사람이 제비를 뽑아 성전에서 일할 순서를 정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선생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첫째로 아삽 가문의 요셉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둘째는 그달리아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셋째는 삭불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넷째는 이스리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다섯째는 느다네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여섯째는 붓기야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일곱째는 여사릴라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여덟째는 여사야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아홉째는 마따냐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째는 시므이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한째는 아사렐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둘째는 아사랴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셋째는 수바엘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넷째는 마띠디아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다섯째는 여레못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여섯째는 하나냐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여덟째는 하나니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아홉째는 말로디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스무째는 엘리아다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스물한째는 호들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스물둘째는 기딸디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스물셋째는 마하시옷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스물넷째는 로암디에셀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26장 문지기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고라 가문에서는 무셀레미아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는 아삽의 자손입니다. 무셀레미아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스가랴이고 둘째는 여디아엘이고 셋째는 스바디아이고 넷째는 야드니엘입니다. 다섯째는 엘람이고 여섯째는 여호하난이고 일곱째는 엘요에네입니다. 오베데돔과 그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오베데돔의 맏아들은 스마야입니다. 둘째는 여호사밧이고 셋째는 요아이고 넷째는 사갈이고 다섯째는 느다델입니다. 여섯째는 암미엘이고 일곱째는 이사갈이고 여덟째는 부울레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을 복주셔서 주신 자녀들입니다. 오베데돔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각 집안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과 엘리후와 스마갸입니다.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오베데돔의 자손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아들과 친척들은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베데돔의 자손은 모두 62명입니다. 무셀레마도 아들과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며 모두 18명입니다. 무라리의 자손 호사의 아들들 가운데는 시므리가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맏아들은 아니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은 힐기야입니다. 셋째 아들은 드발리야이고 넷째는 스가랴입니다. 호사의 아들과 친척은 모두 13명입니다. 이들이 각 가문별 우두머리로 문지기가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친척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제비를 뽑아 각 가문을 지킬 문을 정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똑같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셀레미아는 제비를 뽑아 동문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스가랴는 슬기로운 천무인데 제비를 뽑아 북문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베데돔은 남문을 지키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창고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숫빔과 호사는 서문과 함께 길가에 있는 살레겐 문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문지기들은 나란히 늘어서서 자기들이 지킬 곳을 지켰습니다. 동문은 날마다 레위 사람 6명이 지켰고 북문은 4명, 남문도 4명, 창고에는 각각 2명씩 서서 날마다 지켰습니다. 서쪽 뜰에서 2명이 지켰고 뜰로 가는 길에서는 4명이 지켰습니다. 이것이 고라와 무라리 가문의 문지기 업무입니다.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창고와 거룩한 물건인 성물들을 보관해 두는 곳을 맡았습니다. 게르손의 아들 나단은 여러 가문의 조상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문의 지도자가 여히엘리인데 여히엘리의 아들은 스담과 그의 동생 요엘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 창고를 맡았습니다.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가문에서도 지도자들을 뽑았습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이 성전 창고의 책임자입니다. 그의 친척 가운데 엘리에셀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엘리에셀의 아들은 르하베이고 르하베의 아들은 여사야이고 여사야의 아들은 요람이고 요람의 아들은 시그리이고 시그리의 아들은 슬로못입니다. 슬로못과 그의 친척은 성전에 바친 모든 것, 곧 다윗 왕과 각 가문의 지도자와 군인 100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과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과 지휘관들이 성전에 바친 모든 것을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또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도 여호와의 성전을 고치는 데에 쓰라고 바쳤습니다. 슬로못과 그의 친척은 거룩한 물건인 성물들을 관리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르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바친 것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문 사람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여러 곳에서 관리와 재판관으로 일했습니다. 헤브론 가문 사람 하사랴와 그의 친척은 요단강 서쪽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감독했습니다. 하사랴의 가문에는 능력 있는 사람 1700명이 있었습니다. 헤브론 가문에서는 여리야가 지도자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은 지 40년째 되던 해에 족보에 따라 헤브론 가문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길앗 땅 야셀에서 찾아냈습니다. 여리야의 친척 2700명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며 각 집안의 지도자들입니다. 다윗 왕은 그들에게 르우벤과 갓과 동쪽 므낫세 반 지파를 관리할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27장 군대에서 일하며 왕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각 부대는 한 해에 한 달씩 당번을 맡았습니다. 각 부대에는 가문의 지도자와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과 군인 100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과 그 밖에 지휘관들을 합하여 모두 24,000명이 속해 있었습니다. 첫째 달에 일할 첫째 부대는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야소부암은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에 일할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입니다. 둘째 달에 일할 둘째 부대는 아호와 사람 도대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의 부지휘관은 미글롯입니다. 도대의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셋째 달에 일할 셋째 부대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브나야는 30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30명의 용사를 지휘한 바로 그 브나야입니다. 브나야의 아들 암미사밧이 그의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넷째 달에 일할 넷째 부대는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맡았습니다. 아사엘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스바랴가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달에 일할 다섯째 부대는 이스라 가문 사람 사뭇이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달에 일할 여섯째 부대는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미라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달에 일할 일곱째 부대는 에브라임 자손인 발론 사람 헬레스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여덟째 달에 일할 여덟째 부대는 세라 자손인 후사 사람 시프게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아홉째 달에 일할 아홉째 부대는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열째 달에 일할 열째 부대는 세라 자손 느도바 사람 마하레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11째 달에 일한 11째 부대는 이브라임 자손 비라돈 사람 브나야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12째 달에 일할 12째 부대는 온니엘 가문의 느도바 사람 헬데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는 이러합니다. 루벤 지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고 시몬 지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입니다. 레위 지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이고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입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오이고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입니다. 스불론 지파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이고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이고 서쪽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입니다.
길르앗의 모네스의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id도이고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여아시엘입니다. 단 지파의 지도자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의 수만 세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인구조사를 시작했지만 끝마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백성의 수를 헤아린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통치를 적은 역사책에는 백성의 숫자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창고를 맡았습니다. 오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들과 성과 마을과 요새에 있는 창고를 맡았습니다. 골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을 맡았습니다.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밭을 맡았습니다. 수밤 사람 삽디는 포도밭에서 나는 포도주를 저장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게델 사람 바하라나는 서쪽 평야의 올리브 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창고를 맡았습니다.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 평야에서 키우는 소떼를 맡았습니다.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의 소떼를 맡았습니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습니다.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습니다.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습니다. 이들이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다윗의 상담자입니다. 그는 슬기로운 사람이며 율법 선생님입니다.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을 보살폈습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조언자입니다.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입니다. 여호와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어 왕의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야다는 브나야의 아들입니다. 요압은 왕의 군대 사령관입니다. 28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와 왕을 섬기는 각 부대의 지휘관과 군인 100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과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과 왕과 왕자의 재산과 가축을 돌보는 신하, 왕궁 관리들, 강하고 용감한 용사들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과 내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아둘 집을 지으려 하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 될 것이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해 왔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에게 예배드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너는 군인으로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온 가문 중에서 나를 뽑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소. 여호와께서는 유다 지파를 지도자로 뽑으시고 유다 자손 가운데서 내 아버지의 집안을 뽑으셨소. 특별히 그 집안 가운데서도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셨소.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아들을 많이 주시고 그 아들들 가운데서 솔로몬을 뽑으셨소. 솔로몬은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내 아들 솔로몬이 나의 성전을 짓고 성전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솔로몬을 뽑아 내 아들로 삼았으니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솔로몬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내 율법과 명령을 잘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다윗이 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시오. 그러면 이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토록 넘겨줄 수 있을 것이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내 조상의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사람의 생각도 다 헤아리신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떠나가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솔로몬아, 여호와께서 성소가 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너를 뽑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힘을 내서 성전 짓는 일을 마쳐라. 그런 다음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둘레의 현관과 성전 건물과 창고 그리고 윗방과 내실의 설계도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소의 설계도도 주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준 성전 짓는 일에 관한 모든 것, 즉 여호와의 성전 둘레의 뜰과 성전 안의 모든 방과 성전 창고와 성전에서 쓰는 거룩한 물건인 성물들을 보관할 창고의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업무에 대해서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해야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 예배 때에 쓰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전에서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물건들을 많이 쓰게 될 텐데 다윗은 그 물건들을 만들 때 금이나 은이 어느 만큼씩 들어가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금 등잔대와 금 등잔 하나에 금이 얼마씩 들어가며 은 등잔대와 은 등잔 하나에 은이 얼마씩 들어가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등잔대나 등잔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무게나 모양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또 진설병을 놓을 상에는 금이 얼마씩 들어가며 은상에는 은이 얼마씩 들어가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갈고리와 접시와 주전자에는 순금이 얼마씩 들어가며 금잔에는 금이 얼마씩 들어가며 은잔에는 은이 얼마씩 들어가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향을 피우는 제단인 향단에 순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수레의 설계도도 주었습니다. 그 수레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이 여호와의 언약궤 위에서 날개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설계도는 여호와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다윗이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용감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여라. 두려워하거나 용기를 잃지 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성전 짓는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너를 도우실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모든 기술자들이 너를 도울 것이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29장 다윗이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아직 젊고 배울 것도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인간을 위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준비했습니다. 금으로 만들 물건을 위해 금을 준비했고 은으로 만들 물건을 위해 은을 준비했습니다. 구리로 만들 물건을 위해 구리를 준비했으며 쇠로 만들 물건을 위해 쇠를 준비했습니다. 또 나무로 만들 물건을 위해 나무도 준비했습니다. 바가 끼울 마누와 옥도 준비했고 색깔이 있는 돌과 여러 가지 보석과 대리석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성전을 위해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은과 금도 바쳤습니다.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로 이것을 가지고 성전의 벽을 입힐 것입니다. 또한 온갖 금기구와 은기구도 만들 것입니다. 기술자들이 그 금과 은을 가지고 성전에서 쓸 물건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바칠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자 각 가문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일을 맡아 하는 지도자들이 값진 것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친 것은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릿과 은 10,000달란트, 구리 18,000달란트, 쇠 100,000달란트입니다. 보물이 있는 사람도 여호와의 성전 창고에 바쳤습니다. 게르손 가문의 여히엘이 보물을 관리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바쳤으므로 백성도 기뻐했고 다윗도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모여있는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부와 명예도 주에게서 나오며 주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누구든지 위대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실 이 일들은 저와 제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우리 조상들처럼 외국인이나 나그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시간은 그림자와 같아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는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이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성전을 지어 주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으며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며 백성이 옳은 일을 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기꺼이 주께 바쳤습니다.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도 기꺼이 주께 바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백성에게 언제나 주를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아들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에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준비한 성전을 그가 지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모여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시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예배드렸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숫소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암양 1,000마리를 바치고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도 바쳤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제물을 많이 바쳤습니다.
그날 백성은 큰 기쁨으로 먹고 마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여호와께서 주신 보좌에 앉았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에게 복종했습니다. 모든 지도자와 군인과 다윗 왕의 아들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에게 복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크게 높여주셨고 그 전에 다른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큰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살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았으며 마음껏 권력을 누렸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한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기록과 예언자 나단의 기록과 선견자 갓의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한 일과 다윗의 권세와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적혀 있고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에 일어난 일도 다 적혀 있습니다.